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성실성 여부에 달린 것 같아요. 의사가 신뢰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받지만요. 무엇보다 그가 의사로서 병을 잘 고치냐 못 고치냐, 그게 최우선 요건일 거예요. 친절하고 인간미가 넘치더라도 병을 못 고치는 의사는 환자들한테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없고, 신뢰를 받는 일 역시 어렵게 됩니다. 물론 병도 잘 고치고 자상하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우선은 업무적 능력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군에 있을 때 수송부 선임하사가 지나가는 24인승 트럭을 세우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이 김상병, 거기 어디 어디 손 좀 봐라.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운전병한테 물어봤어요. 지적한 그곳에 정말 문제가 있더냐고요. 정확하더랍니다. 그때 손보지 않았으면 작전 중에 어려움 당할 뻔했다 그래요. 소리만 듣고도 차 어느 곳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안 그 선임하사가 참 존경스럽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도 신뢰를 받아야만 됩니다. 자기 업무에 능력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과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이들은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도 신뢰를 받아야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가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했더니 곧바로 왕이 그를 알아보고 총리를 맡긴 겁니다. 엄청나죠? 요셉이 종에서 일약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나라의 총리로 등용된 것도 놀랍지만요, 요셉이란 인물을 알아보고 바로 그를 총리로 삼은 바로 왕의 배포는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바로 왕의 그 눈썰미와 해안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스카웃된 요셉이 바로 업무에 들어가죠. 그렇게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곡식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들에겐 요셉에 대한 전과가 있지요. 그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런저런 일을 꾸며서 어떤 형들의 양심을 회복시키죠. 그런 후에 마침내 형들과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15년 만에 만남이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서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은 궁에도 알려졌죠. 왕과 관원들 모두가 기뻐해 주죠. 특히 왕이 요셉의 가족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하는데요.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시킬 걸 권유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가족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 형제들의 귀향길에도 엄청난 선물을 하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어떻게 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관원이 요셉 일에 이토록 관심 갖고 축하해 주었냐는 거예요. 물론 당장이라도 이유를 찾으려면 금방 찾을 수 있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직접 세우고 집행해서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한 그 주인공은 단연 요셉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 개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에요.
무엇보다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면서 보여준 그의 업무적 능력과 또 그 위에 성실함이 신뢰를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일 맡은 사람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탁월해야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년 풍년 동안 곳간을 짓고 거기 곡식을 쌓아둬서 저장하는 일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어려워요. 또 그걸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은 웬만한 능력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왔어요. 그 쌓아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배분했어야 했을 거예요. 정말 이 일이야말로 고도의 전문성과 집행 능력이 고려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충 했다가는 뭐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그런데 흉년이 두 해째 계속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별 무리 없이 그 일이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에요. 왕이나 다른 신하들에겐 요셉의 업무에 대한 탁월한 능력에 우선 신뢰가 갔던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 이 일이 그저 순조롭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들 알고 있었어요. 뭐죠?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전역을 순회하는 대장정에 오릅니다. 즉 업무를 맡자마자 거기에 온 열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왕의 전권을 받은 요셉이에요. 아랫사람을 부려서 말 몇 마디로 이 일을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자신이 현장과 상황을 모르면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본인이 직접 현장에 뛰어든 거죠. 그렇게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요. 모진 고생 끝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좀 누려도 되잖아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는데요.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또 그야말로 애굽이란 큰 나라의 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즉시 백성을 살리는 일에 몰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애굽 사람들이 감동한 거죠. 더 사랑하고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겁니다. 믿고 좋아하는 사람의 일이니까요. 얼핏 히브리 사람으로서 총리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질투가 날 만도 한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 노고를 아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죠. 말하자면 그 짧지 않은 시간을 개인사는 다 포기한 채 백성들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어떤 사심이 들어 있었다면 이런 존경과 신뢰는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업무에 대한 능력은 물론 마음까지도 진정을 다했던 거죠. 이런 진심을 아니까 기회가 되자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요셉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는 일이라는 건 내 쪽에서 믿는 대상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또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드리고 사람 쪽에서는 나라는 사람을 믿게끔 해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선은 누가 봐도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느끼도록 해야 되겠죠. 그 바탕 위에 각자 맡은 일에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를 얻게 돼요. 삶이 보다 풍요롭게 됩니다. 언젠가 제 지인 한 사람이 체코 브루노라는 곳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게 됐는데요. 저도 그 자리에 같이 갔는데 제가 본인보다 더 떨리는 거 있죠. 그렇잖아요. 지인이 무대에 서면 다른 것보다 뭐 잘 해낼까, 틀리지 말아야 될 텐데, 오케스트라하고도 호흡도 잘 맞아야 될 텐데, 뭐 이런저런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런데 막상 연주가 시작됐는데 그 걱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가 음악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 뒤로 제 걱정을 기후로 만든 그 자매가 참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업주부는 살림을 잘해야 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세일즈맨은 잘 팔아야 됩니다. 교수는 강의를 잘해야 되고, 설교자는 설교를 잘해야 멋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서 인정받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역량 있는 일꾼이 되십시다. 자기 전공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 한마디 복음은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사람들에겐 신뢰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애 내내 그런 칭찬과 신뢰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셉처럼 신앙 인격은 물론 우리 맡은 일에 탁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복음이 힘이 있기 위해서이오니 우리 노력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내 분야에서 군계일학 같은 인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